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중부 가족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은 좀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을 보게 되어서 한층 반갑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현장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에 대한 비판은 맞는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습니다. 기복주의를 비판한 것 중에 맞는 것은 복 자체가 목적인 경우입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목적이고 복을 수단으로 알고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구해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역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난 뒤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 몇이 복을 받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역시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대단한 것들이 주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복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수단입니다. 복이 목적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까요? 오늘 다윗의 시가 복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을 한마디로 단정하여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소개하는 복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말씀이 복에 대한 전부가 아니고 복에 대한 설명의 핵심도 아닙니다. 41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기 때문에 41편에서 소개하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겁니다 라고 시편 41편을 지명해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편에서 소개하는 복을 오늘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복을 봐야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업에 성공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녀가 잘 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신앙이 없어도 됩니다. 이거 신앙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역시 이런 건 복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복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만 아는 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기 때문에만 볼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들은 복에 대해 얘기할 때는 바로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복,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복, 믿기 때문에 아는 복.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됐는데도 믿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복을 말하고, 믿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복만 보고, 이래가지고는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시편 41편을 살펴보면서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복, 믿기 때문에만 볼 수 있는 복, 믿기 때문에만 알 수 있는 복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41편 1절, 시편 41편 1절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으로부터 시작한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아는 복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참 착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요. 참 가난한 자를 잘 돌봐요. 약한 자들을 참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 아는 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늘 뭐라고만 얘기해요? 사업에 성공하거나 또는 자녀가 잘 되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이것만 가지고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의 자녀가 믿는 사람의 자녀보다 더 잘된 사람도 많잖아요. 믿는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지? 이런 혼란이 오잖아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시편 41편에서 가르쳐주는 복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항상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죠. 이제 가난한 사람에 대한 다윗의 관심을 몇 개의 성경들을 보면서 확인할 겁니다. 시편 9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또 시편 9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는다. 왕이 굳이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 35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지라 하리라.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고백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관심대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나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통치해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없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시편 9편 12절이나 18절이나 35편 10절의 고백이 불가능합니다. 왕에게서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시편 42편 1절도 고백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이미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보다 자신의 관심에 더 큰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관심에만 빠져 살게 되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 증상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사실은 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두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관심이 우선이 되는 순간부터 이 두 기둥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두 기둥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내 관심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심이 우선일 때는 절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모든 선지자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지자들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약자에게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또 이웃에게 뭐를 해라? 선을 행해라. 어떤 선지서든지 이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고 보면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건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자기에게 관심을 두면, 자기가 관심의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겨요.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돼요. 억압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버려요. 이웃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율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의 주 교육이 40년간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웃을 사랑하거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누가 주 관심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주 관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또 누구를 버려요? 사람을 버립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지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것에 집중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있는 몇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자 보세요. 심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을 밟는데요. 또 뭐라고 그래요? 연약한 자의 길을 뭐예요? 굽게 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입니다. 또 볼까요? 아모스 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이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비교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오늘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스라엘을 놓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뭐해요?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아모스 5장 11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모스 8장 6절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 자. 힘없는 자를 산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요? 신 한 켤레로 사람을 삽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이에서, 성민이라고 하는 그들 사이에서 생겨진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가치가 없었으면 신 한 켤레로 가난을 산다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요.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학대는 구약시대로 끝났을까요?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런 악행이 사라지고 어디서나 가난한 자를 배려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된다. 그러면 정말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정말 교회는 멋있는 교회가 되는가? 환상을 깨세요. 이제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주면서 아주 귀한 대접을 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남루한 옷을 입고 심없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이게 어떤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벌어진 일.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차별입니다. 특히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들 저는 어려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한다고. 부자만 가까이 한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한창 그 소문이 떠돌아가지고 아주 고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가 오면 특별 배려를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날까요? 구약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성민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가 막힌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도 갈등과 분열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약의 서신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든지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뭐예요?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때 그 교회들이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보다 훨씬 더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지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실추하고 또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어린이주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어버이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야만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은 3주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심각한 교회론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심각한 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는 답을 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전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교회에 대한 혐오가 많아지고 또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믿지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정말 수준 이하의 모습도 봤었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가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 어떤 것은 막
이 수집하는 것, 다양한 수집을 하잖아요. 그런 관심을 하나님은 다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좀 이상한 사람이 사회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게 했어요. 또 크리스찬들도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앙생활에 더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싹 버려버리라.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모든 관심들은 다 버려야 참으로 올바로 믿는 거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러한 때는 때로는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가 더 먼저 관심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때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관심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교회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인 거예요. 지금 위험하구나.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거나 말거나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뭐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신앙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위험할 때는 그것에 우선순위를 빼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사업을 해요. 우선순위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파. 그럼 우선순위가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사업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디로 옮겨갔어요? 우리 아이가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요? 아이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짐이 되고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우선적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우리의 관심의 중요성을 차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심은 다 필요 없다. 다른 관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시대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도 돕습니다. 때로는 기도로도 돕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돕습니다. 때로는 외롭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방법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세요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도 되지만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약자들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초점을 그리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늘려갈 거예요. 또 미자립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더 늘려갈 거예요. 농어촌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더 늘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짊어진 짐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점 더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1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복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친절하게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복이 있나라고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매우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야 돼요? 1절에 빠져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하게 살기 때문에 재앙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재앙의 날에. 아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재앙의 날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굳이 재앙에서 건져줄 필요가 없도록 뭐 해야 돼요? 재앙이 없어야지. 그런데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죄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여전히 불행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더 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시다. 진짜로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비는 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그 비는 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의 밭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비를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비가 내리는 날씨에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선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연의 원리 아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에 우선적으로 지배를 받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재앙을 안 당할 수 없어요. 사회적 재앙이 임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재앙을 받아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받을 수 있어요. 원리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원리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 원리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자연적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 오면 그 원리에 따라서 재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원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나요? 구원은 무조건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조건 없이.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요. 그럼 보세요. 어떤 게 평범한가? 나는 이웃을 돌본 일도 없어.
그런데 이웃이 돌보는 사람에게 받는 복이 나에게 주어졌어. 이게 공평해요? 누군가는 정말 이웃을 돌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 돌보는 복이 안 주어졌어. 이게 공평해?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지극히 조건적이잖아요.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것을 뭐 해요?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재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대. 요것만 기억해요. 슬프죠. 슬프잖아요. 앞에 것이 없는 거예요. 앞에 것은 뭐였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2억 이상의 사람들이 궁핍한 지경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해결해야 될 식량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데 지금 심각해졌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나는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 사람은 내가 도와주는 것 때문에 힘이 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왜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가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개입하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선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는 것 피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을 구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며 이 복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냐면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사?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 다음에 또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왜 이렇게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1절에 그예요. 1절에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을 맡기지 마소서.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그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 동안 경험했습니다. 골리앗에게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압살롬에게서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전쟁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편 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7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같이.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다윗은 인생의 밤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신앙의 수준을 높여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고 내가 만난 일들에서 나는 왜 이래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게 빨리 지금 만난 이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정에서, 이 수렁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냈던 강경훈 장로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일제 만렙에 강제로 끌려가 한 달여간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서 폭파 작업을 한 후 점심을 먹고서 오후에는 돌들을 옮기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폭파 작업을 마친 후 돌덩이 위에 앉아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강경호는 도시락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개 한 마리가 나타나 도시락을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강영! 기도 시간에 개가 점심 물고 가요. 눈을 떠보니 여기저기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킥킥대면서 웃으면서 한마디씩 했어요. 하나님이 도시락도 못 지켜주시나? 할 말 있어요? 없지요. 내가 뭐 하다가 도시락을 개가 물어갔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도시락을 못 지켜주시나? 개팔자가 상팔자야.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강경호는 급히 일어나 도시락을 물고 가는 개를 쫓아갔습니다. 개는 뒤를 힐끗힐끗 돌아다 보면서 달아났습니다. 강경호를 놀리는 것처럼 빨리 따라가면 개도 빨리 달아났습니다. 천천히 쫓아가면 개도 천천히 달아났습니다. 마치 개가 약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를 따라 한참 달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폭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자기가 일했던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채석장 돌덩이 위에 앉아서 점심 먹고 있던 동료들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강경호는 개가 물고 가던 도시락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물고 달아난 개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개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강경훈 장로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켜주시는지 우리는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사람도 보살펴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복 있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 있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며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이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3절 잊지 마세요. 누구를요? 그를 병상에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또 뭐예요? 왜 이렇게 또 썼어요? 1절을 보라. 2절도 그랬잖아요. 3절도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의도적인 거죠.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병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정도로 선한 사람이라고 하여 병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사람의 약함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하며 위로하십니다. 또한 병을 고쳐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선한 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우리 중부교회 가족, 그리고 중부교회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고쳐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41편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